또 이까지 왔으니 내가 친절하게 그 정도 보너스는 줘야 될 것 같아서. 달은 얼마겠어요? 지구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넣겠죠? 1억 년 넣습니다. 45억 년 정도. 약, 뭐 거기 약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달은 지구의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45억 년이 달, 46억 년이 지구. 뭐 그 속에서 이제 뭐 인간이 이제 모습을 특히 호모사피엔스라는 현대 인류가 태어난 거는 불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50만 년, 180만 년, 200만 년도 안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시간을 진화하고 해서 이제 땅 위에 올라온 인간들이 호모, 현대 우리와 가장 두골이나 이런 게 비슷하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대 인류의 이제 O형이라고 할까? 원형이라고 할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피엔스가 아닐 때가 너무 많다. 어리석을 때가 너무 많다. 부정적인 측면도 잔뜩 지고 있다. 대우주 138억 년에 비하면 우리 뭐 인간이라는 거는 먼지도 안 됩니다. 먼지에도 하나만큼도 안 되는 그 정도로 초라하고 미미한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소우주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인간이란. 우리 인간의 두뇌를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하면 뭐 운동장 하나 정도의 뭐 그런 설치물을 그만한 크기의 컴퓨터라야 이게 다 이걸 다 해친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런 호모사피엔스 한 인간으로서의 내가 이제는 신앙하는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 끌려와 앉아 있는 겁니다. 신앙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믿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안 그러면 김밥 두 줄이고 한 줄 앉아서 몇 시간씩 붙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앉아 있겠잖아요. 그것도 뭔가 신앙하는 존재. 두 번째 이제 이 믿음하고 연결되는 믿음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하는 존재. 신앙하는 존재. 믿음을 가질 줄 아는 존재. 또는 신앙하는 인간. 그래서 호모 피덴스라고 합니다. 요 정도는 또 써줘야 어디 가서 요거 T자는 호모 피덴스라고 신앙하는 신앙 믿을 줄 아는 이 단어를 잘 보면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신앙이다, 믿다 그렇게 말하지만 훨씬 더 풍부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다는 뜻도 있고 신뢰하다, 누구누구를 신뢰하다, 신임하다, 그 다음에 희망을 걸다,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실하다, 신앙, 신덕을 포함해서 다양한 뜻을 가진 저 단어입니다. 믿고, 신뢰하고, 즉 호모 피덴스라고 하면 믿을 줄 아는 인간, 신앙하는 인간 존재, 거기에다가 희망하는 존재, 희망하는 인간 존재, 믿을 줄 알고 신뢰할 줄 아는 존재, 성실하고 충실한 존재, 신덕, 신앙과 신덕을 가진 존재,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좀 폭넓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초점을 맞출 텐데, 호모 피덴스, 믿을 줄 아는 인간, 영혼을 그리워하는 존재. 아까 내가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거기서 살짝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은 신앙하는 존재는 영원을 그리워, 영원,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위에 있는 어떤 절대자, 초월자, 그래서 영원을 그리워하는 존재, 내가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존재, 그게 신앙하는 존재입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 절대자, 하느님에게 의탁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하는, 신앙하는, 믿는 존재. 뭔가 이게 뭐 눈에 확실하게 증명되지는 않지만 뭔가 하느님 나라 더 좋은 어떤 뭔가가 영원한 것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히 머무를 나라가 있을 것이고 그게 하느님 나라고 이런 어떤 쭉 연결되는 어떤 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부셔? 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 믿을 신자의 우르를 앙입니다. 지금 뭐 한문까지 써가면서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앙하면 믿을 신자잖아요. 사람인변의 믿을 신앙 우르를 앙 믿고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한문 그대로.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냐? 세 개로 짧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첫째,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선. 어디로?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 돈, 명예, 출세, 건강 그런 쪽으로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1번 돌아섬 써놓으세요. 돌아서는 겁니다. 방향을 트는 겁니다. 어디로? 하느님께로.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이제는 돌아서는 겁니다. 빛으로. 그걸 회두, 회개, 회심이라고 합니다. 돌아선다. 회두, 머리를 돌린다. 회개, 고쳐서 마음을 고쳐 먹는다. 회심. 그래서 신앙은 돌아섬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방향, 제대로 된 방향으로 되돌아서는 것 신앙. 두 번째 신앙은 받아들임입니다. 뭐라고요? 받아들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으로 나를 창조해주고 비전해주신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정한 내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으로 내 자신은 있는 그대로 내 꼬라지 있는 그 꼬라지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느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예 하느님 이제부터 당신을 진정한 하느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기대는 겁니다. 기대는 것. 의탁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댐 의탁 기대는 겁니다. 하느님께 기대는 겁니다. 거기다 하느님께 이제 우리말로 좀 재미있게 하면 개기는 겁니다. 하느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제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하느님께 기대고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하느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모든 안도감이나 푸근함과 평온함을 느끼는 것처럼 하느님의 품에 팍 안겨야 되는데 안길까 말까 안길까 말까 이거 배시배시하면 그거 안기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 콕 파묻혀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느님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그게 신앙이다. 돌아서며 받아들이며 기대과 의탁이다. 영원하신 하느님께 기대는 겁니다. 최고의 빽줄에게 우리는 의지하는 겁니다. 가장 든든한 빽줄 아닙니까? 거기에 닷을 내리듯 배가 닷을 내리듯 하느님께 품 안에서 닷을 내리고 푹 파묻히는 거예요. 그게 기대이고 의탁입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질 때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신앙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하는 존재, 영혼을 그리워하는 존재. 우리 신앙의 가톨릭 신앙의 본질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또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즉 정통 이론과 정통 실천이 우리 신앙의 가톨릭 신앙의 본질입니다. 뭐라고요? 정통 이론. 또 뭐라고요? 정통 실천.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뭐 세상에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신자들이 그것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기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신앙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우선 제대로 간단 명료하지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된다.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된다. 여러분들이 뭐 애라고 얘기하는 표현은 제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신앙 안에서는 이제 애기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제 한 발을 들여서 교회에 이제 아직은 완전히 뒷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이제 두 발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느라 세례 성사를 입교 성사라고 해요. 입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성사. 아직은 여러분들은 무게 중심은 요만큼 왔지만 뒷발이 아직은 딴 데 걸려있다 이겁니다. 완전한 하느님의 자녀가 아직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어른, 성숙한 신앙이, 다른 말로 쓴다면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숙한 신앙이 그냥 이렇게 짧게 합니다. 크리스찬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란 하느님의 좋은 협조자가 되는 거죠. 하느님의 좋은 협조자.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신 겁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하늘나라를 갖고 나가시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빌려 쓰시려고 하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제가 지난번 얘기한 생명을 주셨고 큰 선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미리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AI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보통 딱 눌러서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렇게 지시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우리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고 수동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좋은 협조자가 되는 겁니다. 협력자,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파트너.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에 우리는 소주주다. 소주주. 하느님이 대주주라면.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여기서부터 지금 첫 발을 내딛는 지금부터 하느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거 하느님의 의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는가가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하느님의 좋은 협조자와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듬고 희생하고 기도하는 것. 하느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큰 두 가지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오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하느님의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 사업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사업. 당신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이 세상에 펼칠까? 하느님의 사랑 사업하고 두 번째는 구원 사업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사업. 사랑 사업. 구원 사업. 구원 사업. 하느님은 이 큰 사업, 두 가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우리는 알아듣고, 그게 이제 정통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 펼치고자 했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기 위한 사랑사업,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업, 여기에 우리가 어떤 협력자가 될 것인가, 어떤 파트너가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그게 정통 실천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알고만 있어서 뭐하냐고. 어딘가에 써야지. 그분이 원하는 때, 그분이 원하는 만큼 쓰일 수 있는 준비.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은 다 못 알아들어도 끊임없이 조금씩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다가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아도 어떨 때는. 자,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뭐라고요? 하느님의 선물.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예비자가 되고 누가 인도해 주었고 준비를 해서 이제 곧 세례받을 직전에 와 있는 여러분들도 뒤로 돌아보면 그 하느님의 어떤 숨은 뜻이, 하느님의 손길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떠밀어 주셨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 신앙은 하느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선물을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큰 선물 중에 대단히 큰 선물이 신앙이다. 그런 신앙의 마음을 우리 속에 씨앗을 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은 다가온 것이고, 마음의 매무새라고 할까?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걸 잘 가다듬게 해주는 것,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의 그릇을 잘 다듬어서 고쳐서 다시 쓰시려고 하는 하느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씨앗을 뿌려준 겁니다. 그 신앙의 씨앗이 하느님의 선물로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커서 이제 세례받기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천정성취 했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천정성취 한다고 예수님과 내가 성체를 모셨다고 오늘 내가 예수님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곧 이제 세례를 받고 천정성체를 할 텐데, 여러분들도 성체를 모신다는 것, 그건 또 다른 시작입니다. 내 정신과 내 영혼과 마음의 그릇을 다듬어 나가는 데에 힘을 실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살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측면에서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이 내형을 구축한다, 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건들건들, 성당에 올 때 건들건들 마음 오시나 있고 건들건들 올 수도 있고, 오늘도 두 분이가 운동하러 가는 복장으로 와서 뒤에서 미사하고 있더라. 조금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운동을 가야 되는 사람 같으면 운동복을 따로 챙겨와서 미사하고, 요 교리실 많고 화장실 많은데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한이 있어도 운동복을 입고 미사하고 이건 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외형이 내형을 구축한다. 외적인 형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담배 피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자유롭게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만, 외형, 그래도 기도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빤듯한 자세로,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정신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 건들건들 왔다 갔다 맨날 그런 사람, 1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두 사람 처음 출발을 가졌는지 몰라도 외적으로 그래도 기도하는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옷 한 가지라도 반듯하게 입으려고 하고, 성당에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작은 기도고, 또 그런 것이 내 신앙의 외형을 갖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하는 사람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외형이 내형을
구축한다 또는 보완한다 그런 말을 쓰는 외형이 내형을 구축한다. 내적인 신앙생활, 내적인 신심은 똑같이 출발했는지 몰라도 외형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놓은 사람은 3년 뒤에 10년 뒤에 확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당 한번 올 때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를 대단히 제대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는 뭐 남이 쳐다볼까봐 의식하고 이런 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의 기도 방식을 익혀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기도합시다 하면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손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어.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 뭐하러 온 사람들인지 좀 어떤 데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오늘 같은 천연성 자는 애들 같은 경우 자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면서 바로 오늘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연성 지금은 이제 공기가 바짝 들어서 제일 말 잘 들을 때니까 하지만 그게 몸에 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아이들은 뭔가 다른 내형이 구축되는 내형 채워진다.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거만 한번 기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당장 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고 정성과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면 내형이 달라지는 겁니다. 외형이 내형을 구축하고 보완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신앙심을 키워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신앙심은 하루아침에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씨앗이라고 얘기했죠. 서서히 크는 겁니다. 또 한번 갈아엎고 또 수확하고 또 갈아엎고 또 한번 우여곡절 거치고 그러면서 인생에도 수업료가 있듯이 신앙에도 수업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업료. 수업료 안 내는 사람 옛날에 우리 학교 쫓겨다녔어요. 저도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밥은 안 굶었지만 학교에 등록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뭐 엄마한테 매번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어디 사정은 아는데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학교 갑니다. 학교에서 야 재정원 너 인마 왜 등록금 그때는 돈도 뭐 정확하게 등록금도 아니고 수업료 하여튼 뭐를 안 냈으니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 뻔히 어려운 거라 지금 돈이 마련을 못한다는 걸 아니 얘 며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기다려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 임마 집에 가서 받아와. 그래 쫓겨와요. 교실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또 집에 살살 와서 이제 눈치를 싹 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없으면 집에 가서 좀 앉아있고 어머니가 계시면 또 밖에 나가서 비실비실 돌다가 한 시간이나 2시간 내에 또 학교 갑니다. 가져와서 이번에는 좀 오늘은 좀 어렵겠다고 합니다. 그 교무실에 또 서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딱 한 서너 번 기억이 나는데 수업료를 내야 공부를 할 거 아니냐고. 그 당시에는 또 되게 매몰 친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아마 학교 안 넣어주고 선생님 어떤가 요새 우리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집에 돌려보내는 게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쫓겨다니게 그래서 이 수업료, 인생에도 수업료가 있듯이 신앙에도 수업료가 있어요. 결국은 한 번씩 걸려 넘어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좌절해 보기도 하고 또 한 번 실수도 해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이 신앙의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신앙을 잘 키워나가는 또 그런 측면에서의 기도의 자세, 약간의 시행착오, 수업료는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얘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